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 전제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는 여기 다 지금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양쪽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잘해드렸나, 효도를 했는가, 정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반성을 하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들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너나 잘해 임마, 이렇게. 그래서 참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항상 죄인이고 불효고 마음은 항상 그렇거든요. 잘해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아직 양쪽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그냥 오늘 그 효도하라는 이 말씀 잘 들으시기를, 가슴에 깊이 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전제고, 또 하나의 전제는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게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 뭐 그냥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되지. 예?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사실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덕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말은 쉽지.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 이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의 제목인데, 이런 당위성, 당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다 아는데 우리가 그 실천을 못 하는데, 그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난 항상 이 신앙의 현실성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구름 잡는 게 아니니까 말로만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한말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받아들이는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이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뭐 죽는 숫자가 몇십만 명씩 이렇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선시대에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념과 사상은 뭐였냐면 유교, 성리학이었거든요. 이 공자, 맹자, 주자학.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효예요, 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충효, 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했냐면 그때 시절에는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묘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의무적으로 3년을 그 3년상을 치러야 돼.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걸 분석을 하면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직장을 3년 휴직을 내고 아버지 묘 옆에 가서 조그만 집을 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양을 해드리면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랬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막 조상의 신주단지도 때려 부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그때 당시 선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큰일이다, 이거는.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이 사회가 흔들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잘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유교만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 어린애들이 가까이 오는 거를 제자들이 막 꾸짖으니까 화를 크게 내시 경노하시면서 야단쳤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정신이 제자들이 복음의 정신을 잘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화가 나신다. 경노하신다. 근데 이 부모 사랑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게 아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모 사랑이 예수님이 화내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다음에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여기에 4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뭐라 하냐면 정확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즉시 죽이라.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고, 창세기부터 이 부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5절 한번 보시면 5절 너희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제도냐면요, 유대교 율법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버이날 말이야. 쉽게 설명해 드릴게.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돈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드릴 돈 하나님에게 다 드렸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괜찮다 나한테 드리는 게 부모에게 드리는 건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릴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게 그 정신을 잘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법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드려도 되는데 그 드릴 것을 부모에게도 드려라. 그런 건데 그걸 곡해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에게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드렸으니까 그 괜찮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돈도 하나님에게 다 드렸다. 그런 거를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너네 부모에게 괜히 그 효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냐? 그건 너네들 진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니네들이 잘못해서 그걸 해석을 하니까 이 7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화를 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실천하셨죠. 십자가 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 정신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훼손되면 예수님이 화를 내지. 화를. 창세기부터 보면 출애굽기에 그 20장의 10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6개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도,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잠언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교훈의 말씀도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는 말씀도 됩니다. 이게 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2절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너를 낳은 아비, 사실 아비랑 어미가 같이 낳죠. 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도구로 삼아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과 부모가 동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비, 너를 낳은 아비, 어미, 아비는 씨잖아요. 씨를 심었잖아요. 몰라요? 예. 씨를 심고, 예. 어미는 거기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부모가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청종하라. 청종은 뭐냐면요, 이게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듣다와 순종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 듣다와 순종하다. 다 같이 듣다, 순종하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부모님 말씀? 여태까지? 요즘 우리 얘기하면 잔소리로 알아듣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 청정하다는 건 순종하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근데 요즘 부모 말씀 잘 들어요? 순종해요? 여러분 자녀들 잘 순종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청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예. 반대로 가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래서 이게 청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잘 듣고 순종하는 게. 그 다음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경히 여기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붙인데, 경히 여기는 건 뭡니까?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그리고 무시한다고. 부모를 그것도 모르냐? 부모를 자꾸 무시해. 멸시하고.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이민을 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 어리니까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 라이드를 해야 돼. 거기는 버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 모든 그 이민 간 한국 부모들 공통된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말이에요, 학교 입구가 있으면 좀 멀리 한 2-300m 떨어진 데서 내려달라 그래. 그리고 뭐라냐면 요 학교에 근처도 오지 말라고 그냥.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 다 백인인데 이제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피하다 이거지. 그냥 거기 들어오면 좀 이상하니까 창피해. 그러니까 그게 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경히 가볍게 부모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히 여기지 말라의 반대는 비중 있게 여기라. 그거죠. 이 한 절을 아주 세 절로 사도 바울이 풀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 이
아까 그 한 절을 3절로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아까 청종하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공경하라는 말을 씁니다. 다 같이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가 아까 경히 여기라의 반대예요. 아까 네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썼는데 이게 바로 공경하라가 이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이게 공경하라는 거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다 같이 무겁다. 근데 이 단어는요, 잘 들으세요. 3가지에만 사용을 합니다. 딴 데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가치가 있죠. 이 워십이라고 하는 게 이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비중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주 내가 빠졌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걸 내가 빠졌다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겁게 생각하는 거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보면서 막 왔다 갔다 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막 예배 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 정말. 그건 말이 안 되지. 예배 시간인데. 그러니까 예배가 무겁다. 다 같이 예배가 무겁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거운 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부모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인생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무겁다 하는 거예요. 무겁다. 그래서 공경, 존중을 해드려야 되고 가치 있게 그분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카바트라고 하는 말은 또 마지막 3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차이점이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중 있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죠? 무겁다라고 하는 게 카파트, 공경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다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해라. 내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위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없어서는 내 인생이 없었다. 그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믿습니까? 예, 그게 바로 아까 22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22절을 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다음 23절. 23절. 예, 잠언서 23절.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그리할지라. 그렇게 얘기하네. 자, 진리를 사되, 근데 여기 사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사는 거는 돈을 주든지 대가를 지불하죠. 예. 그럼 뭐야? 우리 크리스찬은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어떤 대가를 치렀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렀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른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한테 온 거죠. 천국 진리가. 그죠? 근데 그거를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진리를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잖아.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건데요. 여러분도 나도
이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 예수님이 팔릴 뿐이 아닌데, 예? 이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진리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정말 진리를 파는 사람인가? 예? 더더욱 그렇죠. 예? 저는 더더욱 그렇지. 내가 진리를 파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죠. 예? 그거. 근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불변하고 확고부동한 거예요. 변하지 않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진리라는 거야. 이걸 왜 여기다 썼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진리죠? 당연한 거요. 그죠? 예. 그런데 아니 그거를 뭐 팔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부모 공경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팔다. 그럼 이런 거예요. 진리를 판다는 건 뭐냐면 자기 부모인데 나한테 특별하잖아. 그죠? 근데 다른 자기 친구의 부모라든가 다른 사람의 부모 대하듯 자기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내 부모는 특별한데 저 사람 부모 대하듯 그렇게 돼. 그건 뭐 타인이죠, 타인. 부모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빨리 이 시간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이걸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아비는 부모예요. 의인의 아비는 즐겁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미도 즐겁다. 즐거워. 기쁘다 이거죠. 기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자식이 의인이야. 잘 키웠어.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식이란 말이야. 지혜로운 자식은 뭘 말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처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예의도 잘 지키고 우선은 뭐냐면 남에게 폐를 안 끼쳐. 잘 이렇게 이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죠. 그 일본 사람들이 자식 교육시킬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건데,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 지혜가. 이게 이거예요. 의인은 신앙을 제대로 이 하나님 자녀로서 기독교인다운 사람 노릇을 잘하는 거고,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거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이 사람답게 사람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가 기쁘다. 그럼 이거를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정말 기독교인답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인간관계도 잘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면 부모가 기쁘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 돈을 갖다 많이 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의인이 되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그런 광경을 몇 번 봐가지고요. 야, 자식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니까 이 부모가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신앙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이 세상에 처신을 잘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라요. 25절.
어? 예, 이건 넘어가. 스킵. 넘어가. 시간이 없어요. 네, 이거예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지. 예, 부모를 기쁘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예. 자, 오늘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보고 내 새끼가 왔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고 기쁨이 있어야 돼. 서로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기쁨의 존재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쁘구나. 응? 너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탄한테 욥을 소개하면서 너 우리 욥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냐?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를 당신 봤어요. 예?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무슨 돈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잘 되면 부모가 크게 기뻐해. 하여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예요. 명심하세요. 속쓰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되고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것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그걸로 해석을 해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내게 주며. 여기 주며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나단이라는 말인데 말뚝을 박는 걸 얘기합니다. 말뚝을 딱.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을 나한테 줘서 나한테 말뚝을 좀 박아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경험을 하고 일어나서 서원을 하거든.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때 그 서원이 바로 이 단어예요. 내게 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서원이야. 뭐라고 서원했죠? 나를 안전하게 고향까지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네 마음을 달라. 그거예요. 마음을 달라. 다 같이 마음을 달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렇죠? 부모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예.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마음. 부모도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 근데 이제 다 됐어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자, 너의 눈으로 내 길,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두 분 장로님, 저도 그렇고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고 연세가 들다 보면 자기 인생을 평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당히 뭐라 그러죠? 좀 마음이 쓸쓸하고,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떤 생각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다 하고 목회를 했는데 혹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내 생애에 대한 평가를.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런데 얘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정민아, 그러니? 응? 아버지, 어머니. 딴 사람 몰라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제일 존경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 그거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겠어요? 예?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나 우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제일 존경해요. 그게 내 눈으로 내 길, 부모의 길, 예?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방법 중에 이 아주 훌륭한 방법은 정말로 부모를 존경하는 거죠. 부모에게 마음을 주고, 야, 나는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셨으면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최종성 집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인데 그게 이제 이게 말씀하니까 이제 다 눈물들 흘리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근데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된 게 우리 장로님도 잘 알지만은 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시는데 부천에서 돌아가시는데 아들이 올 때까지 안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 종성이가 와야 내가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딱 오니까 마지막에 너는 꼭 교회를 나가야 된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예.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 얘기 하고 싶고 눈을 감았어. 그래서 교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엄마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다. 예. 부모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대단한 부모예요. 존경할 수 있는 부모지.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난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연로하신 부모를 여러분 꼭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